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이 영혼의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저희들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모든 허탄한 욕망과 사랑을 떨쳐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 1절과 4절 영혼의 햇빛.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어제 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했었죠.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 만족이 sufficiency, 충족함이라는 의미와 competence, 유능함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뜻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족해 하셨다, 유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 가운데 새 언약은 뭘 가리킬까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가리키고 새 언약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일꾼들은 아니죠. 율법의 일꾼들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율법의 일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일꾼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셨다, 충족해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 복음의 일꾼 되기에 합당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의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문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나오는데, 의문이란 말이 뭘까? 퀘스천을 말하는가? 질문을 말하는가? 물론 아니죠. 이때 의문은 letter라고 해서 문자를 말합니다. 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실 때 기록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했을 때 의문은 문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다 했을 때 그 영은 바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 하실 때 의문으로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율법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질 못합니다. 구약에는 전부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계명들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들을 못 지키면 즉각 그 율법의 문자로부터 우리는 정죄를 받아요. 너 이것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 지켰지? 율법이 정죄, 감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를 사람이 지켜 완벽하게 살 수도 없거니와 못 지킬 때마다 우리는 율법이 정죄를 받아서 주눅이 들고 기운을 상실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떤 것이라고요? 살리는 것이라.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율법에 나온 문자의 명령이죠. 할례를 받으라. 근데 할례를 육신에게 할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죠. 살에다가 할례의 표시는 받고서도 마음으로 심령으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빛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더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더라. 이 표면적이란 말과 이면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표면적이란 말 그대로 표면상 밖으로 보기에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더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면 속리자인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저 혈통과 외관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앞 구절에 표면적 유대인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했을 때 이면적이란 말은 그 속사람, 속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으로 볼 일이지 육체에다가 겉사람에다 할례의 표시를 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복음의 빛으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가 옛 언약의 일꾼, 율법의 일꾼으로서 전혀 그 진리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일꾼 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의 빛으로 보니까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더라.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라고요?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의문에 따라서 율법의 문자에 따라서 육체에다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을 때
그 살을 베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신명기,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계시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거기에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세상에 대한 허탄한 모든 욕망들 다 제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고된 복음의 진리가 모세오경 속에 나오고 예언서 속에 나오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베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한정된 것인데 너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할 여백이 사라져버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행하여 모든 세상 사랑,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와 예레미야에 나와요. 구약 속에 흐르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뜻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의 문자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할례, 의문, 신령,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러붙었던, 우리 마음의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 대한 욕망, 불신,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참 인간이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데 이 마음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데 마음속 한구석에 여전히 욕망, 세상에 대한 미련,
허영,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마음속 한편에 놓여있는 불신과 욕망,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허탄한 욕망과 미련을 다 베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 생명을 얻어 살게 하려는 것. 그 영은 의문과 달리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의문이 아니다. 문자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하기에 육은 무기력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말씀이라 하셨으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사랑을 다 베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소생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바로 복음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흥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인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성령의 검으로 마음의 겉가죽을 이 세상 욕망과 허탄한 세상 사랑의 모든 겉가죽을 베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